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천국 소망을 갖자. 따른데 천국 소망을 갖자. 네,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세계적으로 어수선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회복한 땅에 가보니까 그 소련군들이 사람들을, 그냥 양민들을 그냥 무차히 죽여서 구덩이에 이렇게 넣어서 묻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실은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6.25 때 7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가까운 영광에 아시죠? 영광에다가 그냥 돌을 총알이 아깝다고 발목에 돌을 매가지고 물에다가 넣고 수장시키고,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집어넣고 문을 다 나무 판자로 문을 막고 그렇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전쟁에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가 불행합니다. 여러 가지가 불행합니다. 가족이 헤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은 나면 다 죽지요. 누구나. 여러분 혹시나 주위에 200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100년 100년을 사는 사람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죠? 지금 건강시대라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100세를 넘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 줄 알고 죽음에 대해서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난 안 죽어. 죽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갑니다. 이왕이면 다 살다가 온 육신이 사그라들어서 가야지. 괜히 사고가 나서 그렇게 암이나 이런 걸려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세 가지 있어요. 모르는 게 세 가지 있다고요. 첫째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우리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혹시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언제 죽는 걸 알 수 없어요. 제가 호스피스 활동을 조금 했어요. 오래는 안 하고 잠깐 했는데, 거기 가면 암 환자들이 옵니다. 말리암. 죽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호스피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거기서 제가 훈련받은 게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내일 정도면 아니라고요. 의사도 잘 몰라. 우리 죽는 걸. 오늘 죽을지, 어떤 분들은 오늘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일주일 더 사시는 분이 있고, 사경을 헤매도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른다.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을지, 길에서 죽을지, 방 안에서 자녀들이 있는 데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잘자가 죽어야지. 그건 내 생각이고, 어떤 장로님은 새벽 예배 기도하다가 다들 가시지 말고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나와보니까 근데 장로님은 엎드려 있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 하니까 그 기도하다가 그 간정을 썼어요. 얼마나 감사할까. 그 장로님은 기도 중에 천국 가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는, 첫째는 한 번은 꼭 죽는다. 다 죽는다. 한 번은 꼭 죽는다. 죽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두 번째,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죽는 것은 혼자 죽는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죽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옆에서 울어줄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아무 가족.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뭐 늘 우리 신문이나 TV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 지구촌에도 하루에 막 수없이 죽어요. 굶어 죽는 사람, 맞아 죽는 사람, 총에 맞아 죽는 사람, 전쟁에서 죄 없이 그냥 죽는 별별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게 다 남의 얘기 같아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어디 열도를 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폭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죽었다고. 이 죽는 문제가 불에 타서 죽는 거 아니에요. 남의 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만약 죽음에 입하면 그게 내 문제라고요. 남이 죽는 건 제3의 남의 문제라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스티븐 잡스라고 그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걸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어떻게 했냐?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 하루하루가 오늘 내 마지막이야. 난 내일은 죽을 줄 몰라.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지 말자. 그렇게 얘기한다. 스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걸레 스님이라 걸레 별명이 그랬다고 해요. 걸레 스님인데 그분 묘소의 비석에다가 뭐라 했냐? 쓸 것이 얼마나 없는지 뭐라 썼냐? A 괜히 왔다 간다. 비석에 A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구하다. 나홍화상이라는 그 누나가 시를 썼는데 부운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중국 한문으로 표시하면 공수래 공수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요 땅 따먹기 합니다. 땅 따먹기 한다고요. 만하게 네모를 해놓고 한 친구는 이쪽 나는 저쪽에서 그 사금파리를 끼워가지고 지금 말하면 타이르지요. 끼워가지고 그거를 딱 맞춰서 그거를 바깥으로 탁 밀어내면은 내가 마음껏 손을 딱 해서 쫙 해서 이제 내 땅이야. 또 내 땅이야. 이제 이렇게 놀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다가 덜 벌렸니 더 벌렸니 더 싸움하고요. 난 그래 싸움하다가요 그 친구가 돌로 내 머리를 찍었어요. 그 돌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뺑뺑 울면서 집에 가니 엄마가 그 돌을 빼내고 피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된장으로 확 메워버리더라고. 된장을 메우고 싸가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땅 따먹기를 애들이 할 놀이가 있나요? 컴퓨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엄마가 불러. 장남아 밥 먹어라 이러면은 그 재밌게 놀던 그 다 소용없어. 다 버려두고 밥 먹으러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지각이 있고 깨닫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 거지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놀 만큼 놀았잖아. 언젠가
엄마가 부르듯이 하나님이 장남아 하면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는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는 못해. 이 본문에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가 앞으로 장착할 천국의 주인 하나님을 알아라. 두 번째는 뭐냐? 천국 가면 심판이 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려면 다 죄인이잖아. 날마다 회개하는 걸 해야 돼. 회개하면 그 저울추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천국 쪽으로 기울어. 천국 쪽. 그게 뭐냐?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말갛게 시키, 눈같이 이게 하시는. 늘 회개하세요. 지은 죄가 중요한 거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다 지어. 여기 있는 누구나,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해도 죄야, 여러분. 뭐 꼭 사람을 죽여야 죄입니까? 미워해도 죄야. 게으른 것도 죄야. 시기 질투해도 죄. 원망해도, 불평해도, 또 열심히 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늘 회개해. 오늘 장로님도 회개하라. 기도할 때 회개하라. 기도의 기본이야. 회개가 없으면 안 돼. 회개하면은 심판할 때 저울추가 가벼워져서 천국 쪽으로 떨어지라. 아멘. 오늘 보니까 부자는 세상 살면서 세 가지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없었다. 뭐냐? 영혼의 주인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뭐 천국 뭐 있어? 천국 있냐고 가봤냐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꼭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당신이나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천국에 여기에 딱 도착해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는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면 자동으로 천국으로. 두 번째는 복을 나눌 이웃을 생각하지 않더라. 내한테 있는 것만 중요하고 가진 걸 자기만 가지려고. 그래서 뽀청팔로 된 천국 사람들은 살이 통통하게 줍니다. 서로 먹여줍니다. 그런데 지옥 사람들은 빼짝 말랐다. 왜 그러냐? 자꾸만 지만 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없지. 탁탁 튀어다가 얼굴에 티비게 나지. 그안 되는 거라. 세 번째는 그는 죽음 후에 가야 할 천국을 외면했다는 거야.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전도해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절대로 여러분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불쌍히 여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땠냐?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지요, 불행이요, 힘들어도 그는 세 가지를 준비하며 살았는데 그 첫째는 믿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없고 힘들고 부재 상에서 떨어난 부스러기를 먹지만은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두 번째 그가 준비한 것은 순종이야. 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지.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나사로도 순종을 준비했어.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만
순종보다 좋은 게 없어. 복을 받는 열쇠가 순종이에요. 복을 받는 열쇠가 뭐다? 순종입니다. 황금 열쇠야. 지금 금값이 비싸가지고 황금 열쇠 하면 뭐 얼마 몇백만 원 줘야 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이 황금보다 귀하고 천원보다 귀한 것이 바로 순종의 열쇠예요. 순종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나사로가 준비한 것은 천국 소망이에요.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 나사로는 늘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처지는 좀 힘들어요. 처지는 내가 좀 늙어서 몸이 연약해요. 내가 우리 가정이 아직도 형편이 좀 그래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나는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강력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자꾸 떨어지기,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또한 체험을 하면서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곡식이 자라는 나무처럼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해서 키워서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맨날 놀고 하면은 그 약도 안 주면 벌레가 먹고 그 뭐 비실비실하다 죽어버리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데 아주 노력을 하고 서로 합력해야 돼요.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고 해요. 생명책은 뭐냐? 하나님께로 갈 자들의 명단이야.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다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이승호, 장로도 없어. 이승호. 그런데 행위록에는 뭐 있나? 이승옥 장로님이 장로로서 직분을 잘 감당한다. 그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 잘했다만 적은 거 아니야. 나쁘고도 적어. 목사님한테 대들었다. 이런 것도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저울로 다는 거야. 그게 행위록이 행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알차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때 어떻게 하냐. 머리털도 다 세신다고. 제가 작년 올해 특히 올해 뭐 스트레스를 받았나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지금. 그래가지고 헌해 여기가요. 지금 큰일 났어요. 작년까지도 안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나이를 먹더라도 날마다 믿음의 장으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무엇을 가지고 갈까? 천국에 여러분 가실 때 돈 많이 벌어놓고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교회 가자면 바빠서 못 가고, 교회 가자면 바빠. 뭐 공부해야지, 뭐 일해야지, 뭐 농사지어야지. 바쁜 거야. 주일날 또 겁나게 바쁜 거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으니까 이 도둑이 또 겁나고 은행에 예금하려면 은행이 또 문 닫을까 또 겁나고 하니까 다 금땡이를 샀어요. 금을 가득 사가지고 창고에다 저장을 했어요. 박스에다가. 또 그래 또 겁이 나서 또 묻었어. 아무도 모르게 묻어놨어.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천국에 가야 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금땡이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내가 모은 금땡이는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금땡이를 막 지게다 지고 막 들고 힘 닿는 대로 가지고 천국으로 갔어요. 갔더니
베드로 형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너 메고 오는 게, 낑낑대고 메고 오는 게 뭐냐 하니까, 금떼입니다. 너 금떼이 어디서 났어? 하니까, 내가 평생에 몇 바리도 고생해서 그 모한 것입니다. 야, 너 오느라고 고생했지만은 너 아무 소용이 없다. 야. 천국은 도로가 다 금떼이다. 도로가. 자갈이 다 금이고 포장하는 게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금은 왜 그렇게 힘들게 가져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재산을 교회에서 뺏어간다고. 그게 아니라 잘못, 여러분, 재산을 잘못 물려면 형제간에 싸워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 싸워가지고, 나도 그렇잖아. 돈 몇 푼 안 되는 가지고 싸워서 불목을 하고. 어릴 때는 한 이불 사이에서 장난하면서 누나야, 언니야, 오빠야, 형님이 살았는데 그 돈 뭐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싸워가지고 불목을 하고 원수가 돼요, 원수가. 심지어는 살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살인. 우리는 뭘 물려줘야 되느냐?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을 물려줘요. 자식들이 안 다녀도 옆에서 기도하는 거라도 보여주라고요. 눈물이 안 나오면 침에도 발라가지고 자식들이 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구나, 그런 걸 보여줘야지. 부모가 뭘 물려주고, 여러분 뭘 물려주려고 해요? 집 한 채 물려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저 백년동에서 목회할 때 그때 돌아가시고 언제 그 대개 노인들 보면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요. 그때 할머니 혼자 남았어. 혼자 남다 돌아가셔. 그러면 그 집이 이제 빈 집이 돼요. 팔지도 않아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제사할 때 1년에 한두 번 와요, 이제. 한두 번 와서 뭐 다들 모여서 뭐 와글와글 하고 또 올라가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한 5년쯤 지나면요, 이렇게 풀 베는 거, 풀 베는 것도 사람 사서 배,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년쯤 지나면 집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요. 물려줄 거 아무도 없어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아멘. 그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물려줘? 믿음이 뭐 보이냐요? 뭐 네모냐 세모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자녀들이 오면 더욱 기도하고. 아멘. 이번 추수 때 제가 외국에 나가느라고 말씀을 못 전했는데, 자식들이 오면은 식사할 때라도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미국에 그 하워드 스톤 교수라고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졌어. 의사라고 안 아픕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환자들을 또 보다 보니까 아마 그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장 벽에 구멍이 뚫렸어. 그 뭐 술도 드셨겠지. 그래서 그 구멍이 뚫려서 거리로 더러운 것들이 가가지고 복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고통 중에 있다가 아주 뭐 얼마나 안 좋은지 그 몰핀을 맞아도 안 되고, 그러다 그만 의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의식을 잃는 순간에 이분의 감정이요, 자기 영혼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방 안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아내가 달려왔는데 아내가 울고, 뭐 그래도 내가 울지 마라 해도 아내는 못 듣더라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자기 영혼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 환한 빛이 있어서 그 빛 따라 쭉 가라니까 가다 보니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지금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가 뜨겁습니다. 네? 뜨거워요. 그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음성이.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 못한 것이 후회되고 회개가 되고, 내가 그 회개를 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자녀들이 오면 이 회개를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본을 보냈어야 되는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구나. 막 그러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났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 듣던 그 생각이 나면서 예수가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럼 막 기도를 이제 자기 영혼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들었어.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왔고.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아올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해라. 자기 죽음하고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도 아니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사람들을 사랑해라. 선을 알았으면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육체로 영혼이 돌아와서 깨어났어. 그리고 아프던 것도 금방 해결됐어.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술도 안 먹고 먹을 수도 없지만은 이제는 교회도 잘 나가고 믿음이 회복되고, 아멘. 그렇게 돼가지고 사니까 그 아내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했던 하워드는 파리에서 죽었다. 새 사람 하워드만 산다는 거야. 새 신랑을 산다는 거야. 과거의 하워드는 없다는 거야. 그가 세상을 향해서 살고 맨날 수술 그런 거 하니까 아마 술을 먹었던 모양인데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 새 삶의 새로운 사람이래. 모습은 같은 거라도 그의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래서 그가 학장을 지내다가 학장이 끝나면 그냥 교수를 해야 되는데 교수도 다 안 하고 신학을 공부했어. 나이 들었어.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 그래서 그는 노년에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 이게야.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야.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많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